말씀.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 되어지니까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갑자기 금요일 날 뭐 30한 2, 3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날 금요칠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다들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니까 몸이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송 집사님 기도할 때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랬는데 예배드림이 기쁨이죠.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저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짐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의무가 아니라, 예배드림이 책임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지금은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 지금은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떤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계산을 할 줄 모른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전혀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산수를 잘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계산이나 산수를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산수를 하는 사람은 큰 기업을 못해요. 산수를 못하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분이 전혀 산수를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겠죠. 모든 것을 계산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들어갈수록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저는 사실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저는 1년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년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주어지면 그때 또 1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의 계획을 전혀 세우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것도 세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요, 이게 구구단을 하면 구구단인도 헷갈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지적으로도 계산을 안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기능적으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스마트폰의 계산기를 자주 활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열면 바로 계산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려 보기도 하고 계획해 보기도 하고 뭐 계산해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면서 어찌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계산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계산을 못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 말하자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몸에 익숙해 있는 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계산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은요, 신앙은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2주 전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나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는 왕이지만 자기보다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 왕국을 다 통일하고 난 뒤에 강성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이루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큰 낭패를 보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숫자를 세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쭐 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수를 못하고 계산을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도무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삶 속에 만나고 있는 부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풀고나간 문제도 주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 너 계산대로 해봐라, 너 힘대로 해봐라, 너 의지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마이너스가 생기고 로스가 생기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강한 여러분 소원이 있는가를 한번 속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 승리하는 인생, 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좀 더 힘있고 활기차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마음에 여러분 힘든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사람의 방법도 찾아보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의 다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돌고 돌아서 깨달으면 여러분 많은 아픔들을 겪고 많은 실패를 겪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손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얄팍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한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를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아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간질병이 걸리면 자기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더란 말이에요. 혹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간질병이 생겼나 하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는 기도도 했는데 전혀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하고 여러분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 현장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고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바로 이렇게 고침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오늘 19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될까요? 아주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풀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우리 그 깨 있잖아요. 깨, 참깨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돌리라 하면 그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작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고통들이 오면 여러분 주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가지는 그 의심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 아이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크다란 문제,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크다란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크다란 문제가 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둠이 역사하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분명하고도 충만한 믿음, 의심 없는 확고한 믿음,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회복,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일까?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첫째는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보세요. 그때 아마 주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신 상태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잠깐 비웠지만 어쨌든 주님께 찾아 나왔는데 주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기도했는데 못 고치니까 포기할 만하잖아요. 포기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도 별거 없더라. 정말 신앙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별로 뭐 사정은 나아지지 않더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간질병을 가진 어린아이를 가진 이 아버지는 낙심하고 뒤로 포기하고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떠났냐 하면 떠나지 않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현장 속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고 버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앞에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자, 자막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종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더딜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때가 온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바심을 가지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 소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죠. 당장 한순간에 내 문제가 또 내 질병이 해결될 희망이 전혀 징조가 안 보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버티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꿇어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드디어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축내산해하는 그런 삶의 큰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삶에 여러분 이 모습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꿇어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아이가 고침받는 기적은 원하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잘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또 버티고 견디는 것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했더니 결국에는 기적의 은총이 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병든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시고 여러분이 어떤 아픈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엎드리시면
그런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여기 갈로를 하나 더 열면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이 제자들이 먼저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신앙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앞쪽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병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나아요.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더이다 막 그렇게 신나서 보고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앞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 성공했던 이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전도에 성공했던,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걸 제자들이 깜빡 착각한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제자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겉모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건의 그 겉모습은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경건의 모양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능력을 힘입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저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전혀 기쁨이 안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도 뭔가 힘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 걱정하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전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후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난날 신앙생활 잘했을 때 내가 그랬었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건요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지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던 경험들, 그 과거에 축적된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일 본문을 보면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없음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마가복음으로 가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이건 단순한 여러분 기도의 의미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그냥 단순한 기도의 의미고요.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기도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따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기도의 1차원적인 의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내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지 않잖아요. 주님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이고요. 의존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 보면 참 지금 조금 전에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할 자리가 없으셔서 굳이 산에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늘 기도하시던 동산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뭐 굳이 거기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까지 굳이 동산까지 올라가셔서 동산 그러면 뭐 자그마한 동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높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이 바라다 보일 만큼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곳에 굳이 오르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더라 하시거든요.
아무 데서나 눈 감으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꼭 굳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교통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영이 열려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 장소나 가셔서 기도하셔도 영이 쫙 열려주셔서 하나님과 바로 그냥 교통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존했듯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힘인 거예요. 왜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나라도 위기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예요.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어려움과 또 아픔들과 고난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지 않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가슴앓이나 고통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 간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시여 도움이시여 해답이십니다. 이걸 오늘부터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믿음이 회복되셔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게 닥친 이 질병의 문제를 풀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러저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고 도움이고 해답이심을 담대히 선언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망하시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놓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임을 아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저들의 삶에 승리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